램프 증후군이라는 말이 있다고 합니다. 네, 그 램프 증후군이란 말은요, 내가 내 앞에 이루어지지 않는 일을 불안해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그래요. 지진이 날 것을 막 불안해서 여기 못 앉아 계시는 분이 계세요? 이 건물이 막 불이 날 것 같고, 이게 램프 증후군이에요. 내가 일어나지 않은 일을 먼저 앞서서 걱정하고 염려하고 불안에 떠는 모습들. 혹시 이 중에 있나요? 나 기말고사 이미 망쳤어. 나 이제 대학 못 갈 거야. 나 어떻게 해야 되지? 벌써부터 이루어지지 않은 일에 대해서 고민하는 친구 있다면 너무 쓸데없이 고생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내일을 우리는 잘 몰라요. 그래서 역설로 봤을 때 우리는 불안하다고 말할 수 있는데, 자, 우리는 믿음의 관점에서 보면은 불안해할 필요가 없어요. 내일이 아직 오지 않았고, 그러나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이 처음과 나중 되시기 때문에 여러분을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사랑하셨다고 하잖아요, 예수님이.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그냥 여러분들을 그냥 냅두고 그냥 관망하실까요? 그런 매정한 주님 아니십니다. 사람들은 그렇게 내 마음에 되는 대로, 내 마음에 끌리는 대로, 내 마음에 맞는 사람만 그렇게 칭하고 잘해주고, 그래요. 어찌 보면 세상은 우리 민수쌤께서 깨어진 세상이라고 하는데, 깨어진 세상이니까 사람을 판가름하고 여러분들의 성적순에 의해서 뭐 소 등급 매기는 것도 아니고, 그죠? 네. 뿌려? 우리가 뭐 트리플 A야 뭐야? 네. 그런 비싼 고기 못 먹어가지고. 네. 우리 뭐 수입산이야? 네. 아니잖아요. 그런 걸로 세상은 여러분들이 등급을 매길지 몰라도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을 그런 등급 따위로 매기지 않는 하나님, 여러분을 너무나도 사랑하는 하나님인 줄 믿기 바랍니다. 그 사랑을 깨달으면 내가 불안하지 않아요. 염려하지 않고요. 내 앞에 어떤 상황이 올지라도 내가 그 상황에 의해서 내 기분이 되고 내 상황이 되지 않을 거예요. 내 상황이 내 어떤 상황이 처해질지라도 여러분이 정말로 예수님을 인식하고 사랑하고 예수님을 정말 믿는다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내 안에 그렇게 믿음으로 자리 잡고 있다면, 오늘 바울이 그렇게 말하고 있지만 여러분 그런 것 따위로, 그런 상황 따위로, 그깟 성적 따위로 여러분들이 인생을 비관하지 않을 거라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비교의식 속에서 낙오되어서 자기 스스로를 비관하는 사람이 참 많습니다. 우리가 봤을 때는 왜 저래? 난 저 정도의 명성과 돈만 있어도 난 잘 살 것 같은데, 거기서 우리가 깨닫는 지혜가 있어야 돼. 누구나 비교할 수 있구나. 누구나 만족이 없구나. 여러분 연예인들, 돈 많은 사람들 되게 좋을 것 같죠? 저는 그 비슷한 부류의 사람들이 친구기도 하고요. 그런 분들을 제가 목회 가운데 성장 가운데 많이 만나기도 했는데 별거 없어요. 똑같은 사람이고요. 똑같은 처지에 똑같이 불안해하고 똑같이 열등감 느끼고 똑같이 비교의식 속에서 늘 그렇게 살아요. 여러분들이 동경하는 연예인들 얼마나 불쌍한 줄 알아요? 이 사람들이 일이 없으면 불안하잖아요. 그러니까 뭐 마약도 하고 안 좋은 일을 하고. 왜 그럴까요? 우리가 모르는 그런 게 있는 거죠. 자, 여러분, 이 불안한 마음들, 요동치는 마음들을 누가 무엇으로 어떻게 진정시킬까요? 여러분 뭐 정신병원 가면은 뭐 주는 줄 알아요? 그냥 잠자라고 수면제 줘요. 잘해 그냥. 주님 오실 때까지 자면 되나요? 잔다고 되나요? 자고 일어나는 기분은 좋죠. 개운하고. 네, 대다수 수면제입니다. 그런 걸로 우리를 안전시켜주지 않아요. 물론 우리 감정이 막 이렇게 뛰는 것을 잡아주긴 한다고 하는데 언제까지 약으로만 살 수는 없잖아요.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오늘 그런 물음을 가지면서 말씀을 잠깐 나누고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빌립보서라는 성경은요, 바울이 쓴 서신, 편지예요. 그래서 에베소, 빌립보, 골로새, 그리고 빌레몬서는 네 가지는 옥중서신이라고 말합니다.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 1차로 투옥되었을 때 감옥에서 편지 쓴 거예요. 에바브로디도라는 사람이 이 빌립보의 소식을 전달해 주고요. 그리고 바울의 이 서신서를 에바브로디도를 통해서 전달해 줬어요. 자, 왜 이렇게까지 하냐면 바울이 세웠던 바울의 복음으로 시작된 교회가 빌립보 교회였어요. 그리고 사도 바울과 이 빌립보 성도들은요, 굉장히 애착이 강했던 사람들이에요. 바울이 했던 선교 사역에 적극적으로 동참해줬고, 그리고 바울을 지지해줬던 사람들이 빌립보 성도들이었어요. 그래서 수많은 지역에 다 소중했겠지만 특별히 빌립보라는 곳은 바울에게 있어서는 너무나도 특별했던 곳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를 다 보진 않지만 우리 4장만 볼 건데 곳곳에 바울이 얼마나 애정을 가지고 이 성도들을 바라보고 있는지가 느끼게 되죠.
여러분 오늘 말씀의 배경은 이 빌립보라는 도시는요 로마의 식민지 도시였는데 로마가 큰 제국이잖아요. 세계사 공부하는 친구들은 알겠는데 이 당시에 그냥 마치 오늘날 미국과 같은 영향력을 갖고 어찌 보면 그보다 더 강력한 영향력을 갖고 있었던 나라가 로마라는 대제국인데 그 중에 빌립보는 원래 그리스 지역, 헬라 지역인데요. 이 빌립보 지역을 점령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지역에서 막 내전이 막 일어나기도 하고 그리고 전투가 일어나기도 하고 옥타비우스라는 장군의 군대가 주둔해 있어서 이 빌립보라는 지역에 약 10% 정도 되는 사람들은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었던 사람이었다고 해요. 그 사람들은 보통 전역해서 퇴역한 군인들, 나이가 좀 있으신 분들이고요. 나머지 90%는 노예 출신이나 원주민들이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런 개념에서 이런 배경 안에서 바울이 복음을 전했고 교회가 생겨난 거예요. 자, 그런데 바울이 3장 20절에 보면요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는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을 왜 하냐면요 빌립보 사람들의 동경이 어디일 것 같아요? 동경하는 곳이 어디일 것 같아요? 로마예요. 로마의 모든 법도 로마에서 행하는 모든 것들 뭐 예를 들어서 뭐 뉴요커 이러면 좀 뭔가 좀 있어 보이죠, 그죠? 저도 뉴욕은 안 가봤는데 그런 거 없나 봐요. 네. 뭔가 우리가 뭐 저기 뭐 좀 나라를 비하하면 안 되지만 저기 저 더운 나라 어느 곳은 휴양지로서 우리가 쉴만한 곳으로 여기지 그 사람들의 패션이나 그런 거 트렌드한 것을 막 뭔가 우리가 쫓아가진 않죠. 우리가 최고니까, 그죠? 한류가 최고잖아요. 근데 뭔가 뉴욕 이러면 뭔가 좀 있어 보이고 거기서 공부하면 뭔가 대단할 것 같고 다 똑같은 사람인데 그렇듯이 빌립보 사람들은 로마를 동경했대요. 근데 이 당시에 뭐가 있었냐면 가이사 아우구스토라는 황제가 황제로 있었는데 황제 숭배상사이라는 것이 만연히 깔려 있었어요. 황제가 곧 신. 근데 그걸 왜 했냐면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서. 역사 수업도 아니고. 네. 왕권 강화를 위해서 황제를 신격화시켰어요. 그러면 통치가 좀 편하거든요. 정치적인 입장에서 그렇게 했는데 자 그리스도인들은 누구를 왕으로 삼죠? 예수님을 왕으로 삼죠. 예수님 안 믿어요? 불신자인가? 다들 보기 팍 숙이고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잖아요. 우리의 왕이시고 우리의 주인 되시고 예수님은 우리의 아버지 되시고 그죠? 그런데 갑자기 어느 황제에게 왕으로 섬겨라 라고 강요를 받기 시작해요. 되겠어요? 안 되겠죠. 그래서 핍박을 많이 받았다 그래요. 나중에는 이제 계속해서 기독교가 핍박을 많이 받죠. 공인화되기 전까지. 그런데 황제 숭배에 대한 그런 그런 강요가 있으니 바울은 이렇게 말해요. 우리는 하늘의 시민권자다라고 말해요. 사람들은 로마 시민권이길 바랬어요. 10%밖에 안 되니까 나도 로마 시민권자였으면 했어요. 근데 바울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로마 시민권을 받지 못한 90%가 넘는 사람들이 아마 대다수 성도들이었을 거예요. 이들에게 말하는 거 우리는 하늘의 시민권자입니다. 라는 말이죠. 제 말이 무슨 말일까요? 주님이 우리의 주인 되시고 우리의 주님 되시고 우리는 사명이 있어요. 우리가 교회로 모였는데 우리는 교회로서 모여서 그냥 우리 모인 게 끝이 아니라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될 사명이 있어요.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을 드러내야 될 사명이 있어요. 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늘의 시민권자라는 정체성으로 살아가야지 라는 말을 합니다. 자,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말하냐면 자 그렇다면 여러분이 그걸 믿는다면 주님 앞에서 굳건히 서 있어야 돼요 라는 말을 하고 있어요. 자, 오늘 1절 말씀 같이 읽을까요? 1절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고 사모하는 나의 형제자매 여러분, 나의 기쁨이요 나의 멸류관인 사랑하는 여러분, 이와 같이 주님 안에서 굳건히 서 계십시오. 그래요. 우리가 하늘의 시민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되었다면 우리가 가이사를 주인이요 주님이요 퀴리오스라는 말이 주님이라는 말인데 주인님이라는 표현이에요. 그 말을 황제에게 두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 하는 거죠. 우리의 주인 되십니다. 이 땅의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되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게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말하면서 바울이 하고 싶은 말은 이제 위로하고 싶은 거예요. 왜냐하면 이 당시에 빌립보 사람들이 굉장히 불안했습니다. 왜냐하면 끊임없이 황제를 섬겨라고 하는 압박감 그리고 핍박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빌립보서를 읽다 보면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지금 바울은 어디에 있어요? 감옥에서 지금 편지를 쓰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리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안하죠. 뭐 이런 정세나 이런 불안 속에서 너무 염려가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리고 오늘 2절과 3절 말씀 있겠지만 이 공동체 안에 여성 리더들 간에 다툼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뭔가 분열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죠. 서로 간에.
그러니까 정신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할례파 유대인들이 와서 할례 받아야 돼, 뭐 요따이 소리 하고 앉았고요. 예, 그러니까 정신이 없는 거예요, 교회가. 그러니까 너무 막 심란하고 때로는 화가 나고 이런 상황 가운데 바울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늘 시민권자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사랑하고 사모하는 나의 형제자매 여러분, 너무 애착이 가는 거예요. 내가 너무나도 사모하고 내가 너무나도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형제자매는 나와 동일한 하늘나라의 가족 되는 여러분, 내가 더 높아 너네는 아래야, 이 말이 아니라 동등된 표현이에요. 형제여 라는 것은요, 너무나도 아끼고 사랑하는 나의 형제 여러분, 나의 기쁨이고 여러분들은 나의 면류관이고 사랑하는 여러분입니다. 이 말은 뭔지 아세요? 내 기쁨의 원천이 빌립보 성도들이고요, 내 기쁨의 원천이, 내 면류관, 사랑의 원천, 기쁨의 원천이 여러분입니다 라고 말을 하면서 이와 같이 주님 안에 굳건히 서야 돼요. 여러분 염려하고 있죠? 불안해하고 있죠? 낙심하고 있죠? 나 대학 어디 가지? 염려하고 있죠? 왜 바울이 여러분들한테 마치 그렇게 위로해주는 거예요. 주님 안에 굳건히 서야 돼,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와 같이 주님 안에 굳건히 서십시오. 이와 같이라는 말은 2절부터 9절까지 이제 앞으로 바울이 할 말에 대해서 하면서 결론은 주님 안에 굳건히 섭시다 라는 말이죠. 자, 여러분 2절과 3절에는요 불안 요소 중에 하나, 이 갈등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바울은 이렇게 말해요. 2절과 3절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순두개에게 권면합니다. 주님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십시오. 그렇습니다. 나의 신정한 동지요, 그대에게도 부탁합니다. 이 여인들을 도와주십시오. 이 여인들은 클레멘드와 그 밖에 나의 동역자들과 더불어 복음을 전하는 일에 나와 함께 애쓴 사람들입니다. 그들의 이름은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빌립보 여성 리더들입니다. 이분들은 유오디아와 순두개. 네, 의견의 충돌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 말의 뉘앙스를 보면요. 자, 그러면서 이들의 역할 때문에 이제 부딪힘이 있는데, 바울은 이례적으로 이 사건을 모두가 보는 편지에 다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한 사람 한 사람 이름을 거론합니다. 여러분 이런 거 되게 싫잖아. 공개적인 자리에 막 내가 쟤랑 싸웠는데 내 이름이 막 기록되어 있어. 싫겠죠. 근데 바울이 눈치가 없어서 그랬을까요? 우리 할아버지가, 바울 할아버지가? 그렇지 않아요. 의도가 있는 건데, 자, 이 갈등을 통해서 모든 빌립보 성도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는 거예요. 모두가 다 위로가 되고, 모두가 다 분열되지 않고, 모두가 다 연합하고자 하는 그 의도가 있어서 이런 말을 하는데, 그러니까 바울은요 이렇게 말하죠.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을 품어야 되고, 또 그렇게 같이 우리가 협력해야 됩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모인 목적, 교회가 모인 목적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한 분이신 주님을 전하기 위해서 모였거든요. 자, 그래서 우리들의 모든 행동이나 우리들의 모든 것들이 영향이 돼야 돼요. 자, 그런데 바울이 생각했을 때는 외부적으로 핍박하고 사람들이 괴롭히는 것보다 더 위기가 뭐냐면 공동체 안의 분열을 더 위기라고 여겼던 거예요. 여러분 핍박을 하잖아요. 옆에서. 그거는 잠시 지나가면 그만이죠.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어요. 더 기도하면서 우리의 믿음과 정신력을 더 고취하면서 버티면 돼요. 물론 그것도 참 쉽지 않은 노릇이지만, 근데 정말 손쓸 수 없는 게 뭔지 아세요? 우리 공동체 안에 분열 생겼을 때, 갈등 생겼을 때, 이거 대책 없어요. 여러분 학교에서 쌩 까면 돼요. 그죠? 나 쟤 안 보면 돼 그냥. 근데 문제가 뭔지 알아요? 봐야 돼. 여러분 남자 우리 동지 여러분들 군대 가면 합니다. 가봐. 어떻게 할 거야? 그 또라이 같은 성인병 계속 봐야 되는데 미치는 거죠 이거는. 야 그래도 너네는 집 떠나와 기차 타고 안 타더라고 요즘에. 집 떠나와 집에 왔다. 무슨 말인지 모르네요. 2년 넘게 했어 나는. 군대야 씨, 핸드폰 있고. 그래도 힘들죠? 네. 정말 안 맞아. 근데 나랑 같은 네모만을 쓰면서 같이 생활을 한다는 게 얼마나 힘들어요. 야 그것도 힘든데 생각해 보십시오. 예배 하나님을 드러내야 되고 우리가 복음을 증거해야 되는 우리가 같은 공동체로서, 옆에 친구 바라보세요. 똑같아요 나랑? 아니 맞으면 안 보는 친구 뭐야? 보기 싫어요? 모습도 다르고 모양도 다르고 성격도 다르고 성향도 다른데 우리를 이곳으로 불렀단 말이에요. 엄마 따라서 왔는데요. 그런다 할지라도요, 하나님은 섭리하셔서 여러분들의 아빠와 엄마의 등싸대기를 맞아가면서 여기 억지로 앉았단 말이죠. 너희들은 억지로 앉았다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여러분을 계획해서 이 자리에 앉힌 줄 믿습니다.
진짜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그렇게 안 쳤단 말이죠. 자, 왜 그럴까요? 여러분들의 다름을 통해서 거울 삼으라고요. 공동체는요 너무 중요해요. 신앙생활 혼자 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과 다른 사람을 보면서 나를 보는 거예요. 거울 치료 알죠? 똑같은 사람, 내가 하기 싫은데 똑같은 걸 하는 거야. 근데 나는 부인해. 난 저렇지 않는데.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 마음이 긁혔나요? 여러분의 모습입니다. 뭘 말하고 싶냐면 그걸 통해서 우리가 서로가 닮아가고 서로가 예수님을 닮아가고 서로가 하나가 되어서 뭘 할 거냐?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세상을 밝히는 일을 하는 게 우리의 사명이라는 거죠. 자, 좀 부연 설명이 길었는데 그래서 바울은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다투면 안 됩니다. 우리가 하나됨을 이뤄야 됩니다. 이처럼 말하는 것은 외부적인 핍박과 박해보다 내부적인 갈등이 너무 위기가 되니까 바울이 강조해서 얘기하는 거죠. 자, 이 여인들은 빌레멘드와 그 밖에 나의 동역자들과 더불어서 복음을 전하는 일에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입니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 내가 아끼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비난하지 마세요 라는 말이에요. 왜냐하면 나와 함께 복음을 전하는 동역자이기 때문에. 네. 여기 계신 모든 선생님들이 마찬가지입니다. 저의 동역자입니다. 같이 우리가 섬기는 동역자로 저는 여러분들을 믿고 그렇게 같이 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학생, 임원들, 너네만 그게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다 동역자고 믿음의 자녀로서 같이 끌어주고 예수님을 더 잘 믿기 위해서 애쓰는 우리 함께하는 동역자다라는 사실 꼭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함께 울고 함께 웃었으면 좋겠어요. 자, 염려와 불안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너무나도 두렵죠. 그리고 이런 갈등들도 두렵죠. 그렇지만 바울은 먼저 우리가 하나됨을 이루어야 됩니다라는 말을 하면서 자, 그 다음에 이제 실제적인 얘기를 하는데 오늘 4절과 5절 말씀도 같이 읽을까요? 주님 안에서 항상 기뻐하십시오. 다시 말합니다. 기뻐하십시오. 여러분의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리십시오. 주님께서 가까이 오셨습니다. 자, 기뻐하십시오 라고 말합니다. 뭐 기쁠 일이 있어야지. 기뻐하십시오 라고 말합니다. 자, 이 당시에 에베소 그리고 빌립보 고린도 사람들은요 축제나 운동 경기들을 통해서 막 흥청망청 놀기도 하고 기쁨을 누렸다고 합니다. 여러분 학교 축제할 때 기쁘죠? 재밌죠? 그리고 체육대회 할 때 막 재밌죠? 그치면 좀 짜증나긴 하지만 그래도 그 반에 약간 단합도 되면서 기쁘잖아요. 자, 근데 바울은 뭘 말하고 싶냐면 우리가 주 안에 있다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내 구주를 믿는다면 우리도 세상도 저렇게 즐거워하는데 우리도 기뻐하십시오. 여러분 앞에 당면에 있는 모든 문제, 염려, 불안으로 우리는 그냥 끝날 존재가 아닙니다. 예수님 안에 있으면 우리는 기뻐할 수 있어요. 우리는 기쁜 존재예요. 우리도 기쁨을 누렸으면 좋겠어요 라고 말하면서 또한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관용이라는 표현이 뭐죠? 모든 것을 양보할 줄도 알고 배려할 줄도 알고 겸손한 마음의 태도를 말하잖아요. 자, 우리가 주 안에서 기쁨을 누리고 또 우리가 주 안에서 세상 가운데 살면서 우리가 관용을 베풀 줄도 알아야 됩니다 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뒤에 5절 뒤에 뭐라고 말하죠? 넘겨줄래요? 5절 말씀. 주님께서 가까이 오셨습니다. 이건 두 가지입니다. 주님이 진짜 오실 것을 믿었기 때문에 또 하나는 현재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 것을 우리가 인식하고 믿기 때문에 우리가 기뻐할 수 있고 우리가 관용을 베풀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라는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자, 우리는 생각보다 우리가 고민하고 염려하고 걱정하는 게 사실 지나고 보면 아무것도 아닌 게 되게 많아요. 그렇지 않나요? 내가 뭔가를 맛있는 걸 먹고 싶은데 내가 못 먹어서 기분 나쁠 때 있고 내가 갖고 싶은 게 있는데 갖지 못해서 기분 나쁠 때가 있고 저희 딸이 그래요. 갖고 싶은 게 있는데 안 사줘 아빠가. 사주고 싶지 않아. 그러면 괜히 기분 나쁘고 걔는 그게 너무나도 기분이 나빠서 뭐 그렇게 울 일도 아닌데 울어요. 네. 저희 아들도 울더라고요. 말도 잘 못하면서 울어요. 자기가 하지 못하는 걸 못하면 그냥 울어요. 그런데 기분 좋은 일이 있으면 기분 좋은 거 기분 좋게 뭔가 맛있는 걸 먹거나 아니면 즐거운 일이 있으면 금방 그새 잊어버리더라고요. 여러분이 애기는 아니지만 여러분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들 지금 여러분이 현재 당면하고 있는 일이 전부인 것 같고 인생 끝날 것 같고 그거 안 되면 뭔가 내가 성적이 안 되고 뭔가 내가 생각하는 그 반열에 못 오르면 그냥 나는 평생 루저로 될 것 같죠? 여기 한 2명이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은데 여러분 살아보니까 꼰대 같은데 제가 죄송해요. 진짜 살아보니까 별거 아니더라고요. 저 공부 안 했어요. 여러분 나이 때. 왜 해야 되는지 몰라서 하고 싶지 않더라고요. 근데 잘 살고 있어요. 결혼도 하고 그리고 대신에 열심히 주님 오실 때까지 공부할 것 같긴 한데 공부 왜 해야 되는지를 아니까 저는 지금 즐거운데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고민하고 있는 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진짜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냥 그게 전부가 되어서 우리가 염려가 되고 여러분의 모든 인생이 전부 될 것 같지만 그것도 지나가더라고요. 자,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지금 핍박이 있어서, 그리고 황제 숭배 사상에 대한 강요가 있어서, 너무나도 또 재정적인 어려움도 있었던 것 같아요. 빌립보 성도들에게 보내는 그 서신서를 보면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렇지만 여러분 그게 전부가 아니에요. 오늘 6절과 7절 같이 읽읍시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하고 여러분이 바라는 것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아뢰십시오. 그리하면 하나님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화가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지켜줄 것입니다. 여기 이 당시에 이 염려라는 것, 불안한 마음은요, 모든 사람에게 깔려있는 마음, 아니 어쩌면 사람이라는 게 다 그런 것 같아요. 이 당시에 많은 신들을 섬기잖아요. 이 당시에 이 고대 사회의 사람들의 정서는 뭐냐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번 주에 저기 대전이나 충청도전에 우박이 내렸다는 뉴스 봤어요? 뉴스도 안 봐요? 그래요? 우박이 내려서 농작물이 막 손상을 입고 그랬대요. 갑자기 소나기가 내리더라고요. 말성동에도. 여러분 그럴 때 우리는 기상청의 정보를 보면 오늘 비 예보가 있었어. 우박이 뭐 상공의 공기는 차갑고 밑에는 뜨거우니까 일교차가 있고 이게 일교차의 편차 때문에 우박이 내렸나 보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지식이 있으니까. 이 당시 사람들한테는 기상 정보가 있었을까요? 없죠. 갑자기 시꺼먼 먹구름이 와서 천둥번개 치면 이 사람들 그냥 엎드렸단 말이에요. 마치 신이 우리를 막 뭔가를 할 것처럼 두려웠어요. 자, 완전히 깔려있던 정서가 염려예요. 무슨 지진만 일어나도 막 뭐가 신이 우리를 노여워서 우리를 막 어떻게 할까가 두려워했던 것이 이 당시 사람들의 심리였고 정서였습니다. 자, 그런데 그리스도인은 그러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세요 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이 염려하다라는 헬라어 원뜻은요, 마음이 나뉘다라는 것으로도 번역할 수 있습니다. 어떠한 상황을 통해서 상황을 통해서 내 상태가 마음이 나뉘어져 버리는 거죠. 평안하지 못하고 늘 불안하고 두렵고 이 마음이 그냥 싹 갈라져서 나눠지는 거예요. 자, 이런 상태라면 바울은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주님 되시기 때문에 염려하지 마세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세요. 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 염려는요, 사람들은 염려하면 그냥 염려로 끝나는데, 그리스도인들은요, 염려를 에너지원으로, 또 재료로 삼아서 이렇게 하랍니다. 모든 일에 오직 기도와 간구로 여러분들이 바라는 것들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아뢰세요. 라고 말합니다. 자, 이 말에 참 맞는 게요, 우리는 기도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찾을 수 있어요. 내가 할 수 없는 순간에 많은 사람들은 좌절하고 절망하고 포기해버립니다. 단념해버리죠. 그런데 그리스도인의 강점, 우리가 받은 은혜가 뭔지 알아요? 우리는 하나님을 찾을 수 있어요.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은 하나님은 하실 수 있어요. 우리가 못한다고 여기는 것은 하나님은 하실 수 있어요. 우리가 누구에게 말 못할 고민은 하나님께는 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는요, 처음과 나중 되신다고 해요. 우리가 내일은 모르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내일을 알고 계세요. 우리가 내일을 보장할 수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길을 예비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자, 그렇게 바울은 염려할 것이 아니라, 여러분, 염려되는 마음, 불안한 마음이 있다면 하나님께 가서 하나님께 기도하면 되지 않아요? 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평화가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지켜줄 겁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지켜주다라는 말은 호의하다, 마치 병사가 그 성문을 지키고 진문을 지키듯이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강이,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은혜가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실 거예요. 여러분, 모든 사람이요, 세상 말도요, 생각하기 나름이라고 해요. 상황은 똑같아요. 여러분이 어떤 생각을 먹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는 달라져요. 내가 오늘은 내가 저것을 못 넘어갈 것 같은 문제인데 자고 일어나면 별것 아니네 하고 넘어가는 게 인생이더라고요. 살다 보면요. 여러분, 근데 세상도 그렇게 말하는데,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내 구주를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믿음으로 보면 다 할 수 있습니다. 못할 거라고 생각할 때라도, 버거울 때라도, 상황은 똑같은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은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나 봐 라고 우리가 인식이 들고 그 안에 내 안에 믿음이 생겨난다면, 여러분, 그 상황은 똑같아도 우리는 걸어갈 수 있단 말이에요.
출애굽 백성들이 마지막에 가나안을 지나가기 위해서 요단강을 지나가야 돼요. 요단강물이 범람했습니다. 거기에 발만 담그더라도 휩쓸려 갈 수 있는 세차게 내려가는 그 요단강물 앞에 하나님은 들어가라고 명령하십니다. 너무 잔인한 하나님인데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그 법궤를 메고 레위 자손들은 들어갔습니다. 그 들어가니 그 물이 근원에서부터 말랐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뭔지 알아요? 그렇구나. 믿음이라는 것은요,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두렵나요? 염려되나요? 여러분 그 자리에서 그냥 머물고 있으면 어떤 것도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다면 아주 겨자씨만한 그 믿음 하나라도 있다면, 그래서 용기를 내서 그 발걸음을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는다면 여러분 절대 여러분이 생각하고 상상하는 염려대로 그렇게 여러분 끝나지 않을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할 거고, 여러분이 미처 생각하지 못한 결론과 열매를 맺으며 진짜 하나님이 살아있구나라는 사실을 믿게 될 줄 믿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2절에 마지막 같이 읽을까요? 주님의 눈은 무거우시고 주님의 귀는 그들의 강구를 들으신다. 그러나 주님의 나팔을 하는 자에게는 얼굴을 돌리신다. 아멘. 내가 중요한 일이면 하나님께서도 중요한 일이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여러분 가끔 그렇게 기도할 때 있잖아요. 저는 예전에 그렇게 기도했는데 그냥 기도해놓고서 하나님 별로 안 중요하겠지라고 생각한 오해가 있었어요. 아니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모든 소소한 일까지도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갖는 분인 줄 믿기 바라요. 여러분이 애통하고 힘들어하는 거 하나님도 같이 공감하고 여러분들의 마음을 위로해주고 싶은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고 진심입니다. 여러분 기도라는 것은 화려하게 그냥 그렇게 미사오브를 붙여가면서 화려한 단어를 쓰는 기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이라는 말로써 하나님을 찾는 그 순간부터 그게 기도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으로 해도 되고 목소리를 열어서 해도 되고 그저 그냥 하염없이 울어도 하나님을 인식하며 하나님께 향하고 있다면 그것은 기도의 시작인 거죠.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나요? 여러분들이 어려서부터 뱃속에서부터 믿어왔던 친구들이 많은데 기도가 뭔지는 알죠? 여러분 기도 그냥 맹목적인 기도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기도해야만 됩니다. 하나님을 찾아야만 됩니다. 그게 우리 예수님을 주인으로 퀴리오스 주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 고백의 모습입니다. 바라건대 여러분들 한 주간 살면서 내 상황과 내 환경이 참 힘들 때 있을 겁니다. 여러분 그럴 때마다 좌절하고 포기하고 단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면서 그 하루를 살아가고 또 그 한 걸음을 내디딜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